하나님의 평강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어떤 작가는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3월 중순 말부터 해서 4월로 계속 세상에 뭐가 가득하냐면 꽃이 가득해요. 그죠? 뭐부터 피죠? 산수유 펴서, 목련 펴서, 개나리 펴서, 목련 펴서. 요즘에 뭐가 허드러지죠? 벚꽃 펴서, 벽꽃 지나가면서 또 뭐가 펴요? 철쭉, 진달래, 라일락. 그러니까 이게 그려. 뭐라겠는지 모르겠다만 뭐라겠어요? 작품이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쭉 펴요. 그러니까 잔인한 달일 수가 없어요. 꽃 중에 최고의 꽃. 무슨 꽃이죠? 여러분이죠. 무슨 사랑꽃이요. 그렇죠. 여러분이 꽃 중에 최고의 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만물을 보시고 뭐라고 했냐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토브 하고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심이 좋았더라. 그래서 심씨가 참 좋은 거예요. 심이 좋았더라. 여러분 얼굴 보세요. 심이 좋은 얼굴인지 불안한 얼굴인지 여기 내가 왜 잡혀와가지고 있는 얼굴인지 몸이 힘들고 괴로워서 있는 얼굴인지. 하나님은요, 꽃 중에 최고의 꽃, 바로 사람꽃. 여러분을 보고 행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행복, 감사를 드리는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좀 전에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뭐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조심스러우니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 단어로 딱 표현하면 그렇죠.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하고 요한 1, 2, 3서에서도 꾸준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우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 그 하나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꽃이 참 예쁜 거예요. 근데 이 사람꽃이 변질되면, 향수가 번질되면 정말 냄새가 너무 썩은 냄새 나는 것처럼 사람꽃도 변질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마음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또 16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의 결정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결정체가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죠? 예수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결정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말씀 다시 한번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의 사랑 안에, 그의 안에 거한다.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고 풍성하게 맺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의 실체, 결정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알고 깨닫고 고백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신 마음을 속성이라고 하죠.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사랑 말고도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은혜, 카리스, 긍휼, 엘리오스, 구원, 소조,
자비, mercy, 영어로 mercy라고 하는 이 자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든 표현,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구원의 모든 표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점점점 알아가고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는 뭐예요? 한 식구예요, 식구. 자비와 긍휼도 한 식구예요. 이게 붙어 있는 거죠, 항상.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옥중서 시인입니다. 그래서 에빌골몬, 에베소,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또는 에빌골빌이라고 하죠. 이 네 개의 서신을 썼는데 에베소 교회는 누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지 우리 이미 오후 예배 때 배웠죠. 누가 목회를 하고 있었죠?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의 머리가 누구 되시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와 일치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편지를 쓴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 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죠.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죠?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밧줄로 꽁꽁 묶이게 되고 채찍에 맞게 됩니다. 나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절대로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죠. 그래서 가이사라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호송됩니다.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황제에게 항소합니다. 황제에게로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과 함께 선박을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배 안에 276명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폭풍이 일어나는 그 밤 가운데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 이 배 말고 너희 생명에는 전혀 하자 없이 내가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멜리데 섬에 276명이 다 구조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큰 배 276명이 다 타고 움직이려고 배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를 다시 만들어야 하잖아요. 멜리데 섬에 있으면서 추장도 전도하고 추장 아들도 전도하고 선원도 전도하고 마을 사람들, 섬 사람들도 전도하고 병사들이 왜 우리가 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많은 병사들이 가야 될까 하면서도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그 사건이 복음 전도의 상황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박자비, 이자비, 김자비, 정자비, 고자비. 없죠? 근데 김은혜, 박은혜, 이은혜, 정은혜, 고은혜, 강은혜, 또 누구요? 최은혜. 은혜라는 이름 많죠? 사랑도 많아요. 박사랑, 김사랑, 정사랑. 근데 자비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은혜라는 말이 다른데 은혜라는 이름 말고도 은혜 속성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첫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4절에 얘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사실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1절부터 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그때에 너희는 그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악한 걸 따라간 거예요.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나 또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문화,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을 그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게 뭐죠? 사단의 영에 이끌려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다 자유인이에요. 교회 오고 싶어서 왔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뭐 목사가 전화한다고 올 것도 아니고 전화 안 한다고 해서 갈까 말아. 목사가 전화도 안 하는데 그럴 뿐 아니잖아요. 여기 여러분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사단의 계시를 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한 사단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 탐욕과 육정을 가지고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 심판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사단의 종노릇했어요. 근데 사단의 종노릇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종에서 자녀로 어떻게 했어요? 자격을 바꿔주셨어요. 종 밑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신분과 자격과 소속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형태로 나옵니다. 긍휼과 자비와 구원과 사랑. 여러분 긍휼이 뭐냐면 엘레오스예요. 엘레오스라는 게 뭐냐면 자비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끼는 마음에다가 행동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불쌍해 어떡하지 라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행동이 간다고요. 행동. 하나님이 행동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우 불쌍하다 저것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건데 어떡하지 불쌍하지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의 행동이 뭐죠? 불쌍한 우리에 대해서 죄와 허물과 죽었던 우리에 대해서 행동을 보이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사랑하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할렐루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되게 하셔서 그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행위 철저한 긍휼의 행위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내 새끼를 내가 죽이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어떤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종교가 어디 있냐고 자기 새끼를 죽이는 종교가 돼. 죽이는 것까지만 아니까 안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려주셨어요. 왜 살려주셨어요? 누구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나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 은혜라는 게 카리스인데요. 이 카리스가 뭐냐면 조건 없이 베푸는 한없는 호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아가페, 사랑. 이 그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건 조건 없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깨끗하냐 더럽냐 가리죠. 어제 저도 투표하고 오다가 과일 가게를 이렇게 오면서 뭘 사다 주지? 아, 내가 먹으려고가 아니고 착각하지. 뭘 사다 주지? 이렇게 봤는데 딸기를 봤는데 딸기가 아니고 금기요, 금기. 왜 이리 비싸? 요만한 딸기를 3줄 깔아놓고 4,000원. 그거보다 조금 큰 거 요만한 걸 깔아놓고 2줄 깔아놓고 6,000원. 그 상황에서 제가 뭐 한 줄 아세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골라. 어떤 게 싱싱해 보이고 흠이 없냐. 저는 그렇게 골라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놈 성격, 이놈 색깔, 이놈이 뭔 죄를 졌나, 아이고 냄새나나 안 나나 확 하고 골랐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한 사람도 없을걸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오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10, 50보, 100보고 엎어치나 매치나 거기서 거기고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죄를 안 져요. 근데 하나님의 한없는 호의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안타까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실체적인 사랑이 긍휼인데 그 긍휼이 요만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 하여튼 엄마 밑에서 어렸을 때 먹은 음식이 제일 맛있지. 그게 그 맛이 딱 생각나는 음식을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그죠? 어렸을 때 어머니가 곤로, 풍로에다가 청태를, 김도 아니야, 청태.
청태를 이렇게 해가지고 싹싹싹 잘라. 그리고 간장 종지 요만한 거에다가 간장 넣고. 그러면 이제 이 청태에다가 하얀 밥 올리면 김이 모락모락 나고 종지에다가 숟가락 이렇게 통 해가지고 간장을 쪽쪽쪽쪽 뿌려요. 그나마 뭘 많이 얹으려고, 깨를 많이 얹으려고 돌돌돌 말아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전사님, 간장 종지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청태 알아요? 청태도 잘 모르겠. 근데 그 맛이 어땠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종지는 좀 그러니까 요 컵만큼만 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극률하심이 어떻다고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대요. 이사야 58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물된 동산처럼 샘물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풍성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가물으면 샘도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파지 않아도 콸콸콸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조금 어렵죠. 아프니까 힘들죠. 저도 요즘에 종합 패키지로 서너 가지를 함께 아프다 보니까 아파요.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왜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겠어요? 그리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풍성하지만 뭣도 풍성하대요? 은혜도 풍성하다는 거예요. 카리스, 은혜라는 말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베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만 긍휼히 여긴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서 벗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죄에서 벗어나고 살아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있는 진노를 거두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간장종지에 오는 은혜가 아니고요, 차고 넘치는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의 은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살리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린 거예요. 그분이 죽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자비하심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아들이 죽었지만 그것을 끝내지 않고 살려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살리셨느냐? 거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왜 살리셨지? 은혜로 왜 살리셨지?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6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도록 하기 위해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계획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아들이 몇 년 동안 그냥 누가복음에 있는 아들처럼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막 5m, 10m부터 냄새를 나요. 막 달려오는데 안 안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잠깐 스탑. 다 벗어. 저기서 다 씻고 와. 이러고 싶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안아주시죠. 안 되겠다 싶어서 옷을 다 벗기고 씻어줍니다. 자, 누가 더 행복할까요? 누가 더 기쁠까요? 몇 년 동안 옷에 막 호고 뭐고 막 미리끼리 하고 냄새는 나고 그래요. 이걸 누가
해결해주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와서 이거를 막 벗겨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향수 뿌려주고 여기 막 옛날처럼 뭐 다 기름도 바르고 무스도 바르고 막 해주고 손가락에 다 껴줬어요. 누가 제일 기쁠까요? 누가 기뻐요? 예? 본인이 기쁘지 사실은 깨끗이 받았으니까. 근데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게 됐으니까, 내가 깨끗한 옷을 입었으니까, 내가 편안한 집에서 살게 됐으니까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예요. 저도 우리 애들이 셋이 있는데 얘들이 언제 시집가서 손주를 안겨줄라나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지난번에 교회 공사를 하시면서 점심을 드시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식 키울 때는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여유도 없기 때문에 자식 키울 때는 이게 사랑스러운지 아닌지 사랑스럽다고 했는데 손주가 태어나니까 뭐 손주 태어날 때 되면 연세도 있고 바쁜 것도 없고 하니까 보니까 너무 이쁘대. 그러니까 내 있는 걸 모두 다 빼서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주고 싶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 더럽습니다. 다 뺏겨줍니다. 씻겨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줬습니다. 사실은 누가 기쁘냐면 당사자가 기뻐야 되는데 그 당사자보다 누가 기쁘시다고요? 아버지가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대? 심히 좋았더라. 성경에 보니까 정히 좋았다라고 안 하더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안치게 하고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하기 위함이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자, 구원을 선물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면 소조입니다. 해결하다, 풀어주다, 건져내다, 살려주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지.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이라도 했지.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의 종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담겨 있었고요. 그 자비의 사랑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구원받게 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믿고 내가 깨닫고 논리적으로 이해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깨닫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그럼 그 믿음은 내 거 아니야? 죄송하지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주신 거죠.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입술을 고백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러니까 전부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린 우리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선행의 종교예요. 선행의 종교. 뭐예요? 내가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신을 달래든지 드리든지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선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행위로 착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행위는 1.1%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착한 일의 개념이 뭘까요? 착한 일을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의 가치와 아프리카 사람이나 유럽 사람의 가치에 착한 일이 달라요. 우리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어떤 손님을 대접하려고 할 때 그 손님들이 자기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왔을 때 이거는 우리를 멸시하는 거야 라는 상충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착한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 착함의 기준을 누가 정해요? 또 사람이 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착하다라는 건 근본적으로 달라요. 저 아이들 오래간만에 온 나무남준이도 있고
아진이도 있고 유찬이도 있고 청콩이도 있고 여기에 아이들도 있고 있어요. 저기에 우리 그렇지 채원이 손들어서 고맙고 라온이도 있고 이수도 있고 원래 쟤네들이 참 착해 보이잖아요. 근데 예, 아멘인데요. 몇 살만 더 먹어봐요. 이놈의 착함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착한데 우리 지우도 있고 우리 안에는 원래 선한 게 없어요. 죄악이 우리 안에 가득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고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한 거죠. 감사한 거죠. 조금 아프고 힘들어도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져도 삶이 너무 힘들게 하고 버겁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힘들게 사냐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질이 궁상 밑으로 내려갈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그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 아다리가 죄송해요. 이게 맞아야 뭘 지금 사는 것도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허리 붙들고 저도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건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아가페오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자지간을 끊고 모녀지간을 끊고 형제간을 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절대 그러지 않느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선한 일인데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무엇일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로 하여금 복음 증거의 일을 하시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분명한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얘야 여기 봐라. 은찬아 은성아 여기 봐봐. 이렇게 부르면 할머니가 이렇게 쳐다봐야 하잖아요. 할머니가 보면 쟤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뻐요. 본인이 사랑스럽고 이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사랑한다고 할까요? 아유 저걸 그냥 잠깐 그냥 닫아버렸으면 좋겠네? 안 그래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대요. 기쁨을. 그리고 뭐래요? 즐거워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너라는 걸 나라고 표현해서 읽습니다. 나라고 할 때는 나자가 나올 때마다 나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시뮬레이션. 나라고 하셔야 돼요. 팔다리가 없으신 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부터 안 하시는 분은 팔다리가 없는 걸로, 다리는 안 올라와도 되니까 팔이 없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너라는 부분에 나를 이렇게 토닥토닥 하셔야 돼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나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아우 이걸 그냥 깨물고 싶고 막 호주머니에도 넣고 싶고. 강아지나 고양이 보면 요만하게 나왔을 때 막 얼마나 이쁜가. 얘를 막 여기다 넣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넣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호주머니가 얼마나 크면 나를 갖다 거기다 집어넣을까가 아니고 예를 들면 쟤네들 보면 얼마나 이뻐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내 새끼를 봐도 이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뻐하시는데 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창조하셨느냐? 10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주셨대요. 그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예전에 예비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행하려고, 성령을 통해 행하게 하시려고. 그 선한 일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 새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일만큼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저에게도 이제 새롭게 믿음을 시작하기 위해서 교회로 다시 오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한 일.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셨다.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8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서 선한 일을 하도록,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점심 드시고 믿음의 교제와 기도회를 하시고 복음의 전도지 또 물품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냥 이뻐 살겄네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며느리감 보면 그렇지. 누구냐 너는? 지금 아진이가 유찬이한테 그러는겨? 얼마나 이쁘면 저렇게 소리를 질르겠어요. 야!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좀 힘들죠. 사는 게 어렵고 또 몸이 아프니까 너무 힘들고 아파요. 순간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구원은 어디에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가족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자고요. 우리 자녀들, 남편, 아내, 가족들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뭘 주시고 소망을 두시고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행동하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포하며 우리 찬양 드리고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고 또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 가족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또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주님?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
머리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 만들어갑니다. 주님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 주님,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불순종의 아들들이 끌려다니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지켜보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행함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죽었던 예수님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죽은 예수님을 살려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심,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주와 함께 주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에게 예수 생명의 꽃의 향기를, 복음의 향기를 증거하는 우리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에 태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등한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믿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사역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그래서 연말이 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가족들이, 남편, 아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